구원의 파도신 영감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벌써 5번째 시간이고, 특히 서론에 대해서는 3번의 시간을 거쳤고,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하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2번째 시간에 해당합니다. 제목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모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 사랑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한테 와야만 합니까? 왜 그는 은혜로 구원하기를 마음 먹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굳이 나누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의 기초적인 대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계시 점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고, 또 신약시대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충분히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처음부터 모든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부터 자유의지가 충분히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를 마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유의지가 보다 존중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2가지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을 추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면 버림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은 당시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스스로도 질문을 하고 바울 스스로 대답을 하는 이것은 당시의 교회에서 자기가 듣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논증을 하겠다고 하는 문화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시점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전히 교회가 유대인들에 따라서 음식법과 할례법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 유대교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이 3가지 율법을 꼭 지켜야만 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율법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스스로 유대교의 개종을 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을 때와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이 부분을 기독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분파로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이 공동체가 묶어질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율법이 폐기된 것인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이 맺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냐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옛 언약에 속한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를 넘어서는 중요성과 범주를 가집니다. 예컨대 교회 내에서 은혜와 믿음 외에는 주장되어지는 자기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믿기 전의 삶의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9에서 11장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깊이 보다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을 깊이 파악했을 때 우리는 바울이 던지는 대답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격적이며 얼마나 복음과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그가 바로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혹은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입증이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3장 20절까지 하고 3장 21절에서 이 새로운 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25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가 새로운 의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화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6장에서 8장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인생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땐 죄를 더하기 위해서 의를 더하는 것이냐, 의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는 것이냐 등등의 반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6장과 7장에서 죄로부터 자유된 그리고 율법부터 자유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논쟁해내고 8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반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투쟁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당시에는 얼마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쭉 논증한 뒤에 갑자기 바로 돌연 9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왜냐면 9에서 11장을 빼고 나서 12장을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쭉 논증하고 나서 그 성화의 기초를 원리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12장 이하로부터는 그 성화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9에서 11장에서 돌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회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신칭의 복음을 꾸준히 해온 결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존재하는 의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에 따르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민이던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은 실패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던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의미 없는 몸부림이 되고 실패의 어떤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사이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며 그 영광을 상속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되어져 있던 그 보상들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위를 교회가 이어갔다고 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민족의 처우와 운명 그리고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반감과 그 의아함에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께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바울을 괴롭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가 예수에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꼭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괴로웠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는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인생은 버려진 것인가?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역사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봤을 때에도 그들의 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민중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표하고 있었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국교된 이후로 유대인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정부와 같이 기독교는 정점에 서자 어느새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히틀러 역시도 그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국가의 어떠한 정체성을 보다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배척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라면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 좀 다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 유대인 그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가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입장에서 봅니다. 기존의 역사는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유대인을 꼬집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방식을 가지고 죄를 입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밖에 없게 만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통령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은 그를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고백하건대 주여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내용에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주장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선이 방자하게 나타나서 난립하면서 이 땅에 무수한 분열을 만들어낸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누가 유대인들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행위에 있어서 법적 기준과 처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앞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질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이 작으나 크나 그 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 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해자입니다. 그를 떠나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그 실력 없음이 그로 인해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실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그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죄가 아닌 것처럼 굳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남들보다 약했다는 죄, 남들보다 목소리가 작았다는 죄, 그냥 당당하기만 했던 죄, 책임감이 없었다고 여기는 죄, 부모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죄,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묵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기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성실이 도리어 우리의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받는 핍박과 대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 내가 이건 죄지. 내가 약하게 산 게 죄지.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게 죄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게 죄지. 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똑같이 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당했던 것을 그때 들뿐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게 죄였기 때문에 성실하게 삶으로써 성실하게 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선 우리의 과거가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죄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했던 죄,
우리가 성취하지 않았던 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본주의에 추구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죄를 위하여 그는 죽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약했다거나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능력이 없었다거나 하는 죄를 위해서 그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여기서 어떠한 죄도 더해지지 않았고 어떠한 무게도 덜해지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딘가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3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높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구원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한 분이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인류가 모두 똑같은 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죄를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은 평등을 이룰 수 없고 끊임없이 더한 죄와 덜한 죄를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 같은 죄를, 그리고 모두 이 같은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이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지어서 자신들의 죄가 좀 더 심각하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은 하늘에 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아버지로 제시하면서 그 모든 영광이 믿는 자한테 상속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먼저 받은 약속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보상이 누군가한테 대신 전해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왜 그들이 누릴 수 없습니까? 그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을 받아들인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은 약속보다 박탈된 자가 되어버리고 실패한 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주제 앞에서 이들이 바울에서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가 제일 더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상황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대답하는 것 앞에서 그들이 손을 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냐? 네가 많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맞다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그 인생의 결과는 어디 있느냐? 의미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 그 몸부림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우리가 버려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게. 나의 친척, 나의 골룸,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적이 없다.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되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들은 약속이 취소되었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약속은 실패된 적이 없어. 그분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셔.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지금 그가 이야기한 걸 잘 들어보면 결국 우리는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실패한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9장 29절까지 바울은
그들에게 줬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백성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가 긍휼과 은혜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원 자체에서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그 모든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다는 점에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며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구원은 탁월한 자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식에 하나님은 승부수를 던지신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베풀 구원은 은혜란다. 지금 바울은 구에서 11장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에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그가 은혜로 구원을 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원리를 이야기하시기 위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모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비유를 계속해요. 바로의 완고함과 토기장의 그릇과 호세와 이사야들을 계속 예시로 들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듣는 생각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건 누군가 유기했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선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2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보다는 공동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이해가 잘 돼서 공동번역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습니다. 선택하심은 이스라엘 시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으며 당연히 그 약속의 범위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이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약속이 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유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리적으로 선택이 있으면 당연히 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너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메시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저는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가 선택을 했고 누가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지키는 사랑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주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정이나 어떤 교리를 사변화시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따지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 속에서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신칭의 복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자신들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들의 자아를 폐해야만 하는 문제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무너져야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되지 않았고 이방인까지 포함했다는 사실은 10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매 순간 그의 길로 이끄시는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떠났을 뿐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날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사야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는 버린 적이 없는데 그를 버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발생했다고 그는 이야기하십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논리적인 유치에서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에 이야기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신칭의 교리가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은혜에 두지 않고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자신들의 인격적인 관계, 자신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이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모든 이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모든 이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복음의 전제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한없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져야만 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강력한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악순환과 절망 속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인데 그들은 스스로 자격과 조건과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7절장의 논의를 그런 정죄와 비난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1에서 10절까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실족이 아니라 즉 그들의 넘어짐이 운명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갑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믿음. 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넘어짐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도 풍성함이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석을 하기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를 하게 되었고 그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넘어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는 율법과 자격과 탁월함을 넘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 너희가 율법과 자신과 탁월함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오히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혐오했습니다. 그 멀리 있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으나 사랑은 없었고 또 주변에 사람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한 것이지만 그의 삶은 더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더러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언가 희망이 될 것 같은 소망이 될 것 같은 유일한 메시아로 불려지는 그 한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지만 그를 맡고 있는 것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열심히 벌던 돈이 그 군중들을 갈라주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획득하던 지위가 그 사람들을 갈라주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군중은 예수님과 그의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었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형제들도 그를 위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인 작은 길을 인지하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고작해야 나무 위로 올라갈 뿐이었던 그의 열심과 노력이 예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누가 보고 싶으셨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죄를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바쳐서 자신의 인생을 구가했고 자신의 인생을 탐하게 만들었던 그 돈과 권력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마주해야만 했던 약점인 작은 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군중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키를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올라가지도 않았었겠죠. 그것을 마주한 곳에서 그는 올라갔고 올라간 그를 예수님은 찾아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어느 누구도 배려하지 않던 그 누구도 발들이지 않던 그의 집안 그 집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 그 비참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죄는 비천함은 그리고 그의 악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 볼 수 없어 올라간 나무였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버려진 것과 같은 느껴진 실패감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너희가 넘어지는 것이 너희가 실패하는 것이 그가 너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유이지 않니? 너희가 선택받은 이유가 그 연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너희는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감추므로 너희는 구원을 전혀 못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을 감사하고 이야기할게. 너희의 연약함은 너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단다. 그것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걸로 전환이 됐어요? 원래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모두가 독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유대인들이 이세에게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 역시도 유대인들이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긴 거죠.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과 똑같이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열등하다고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유대인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 자체가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강자와 약자를 나눕니다. 작적과 약점을 나눕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흔들고자 합니다. 사실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애써 감추고 서로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급을 나눕니다. 진영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전도할 땐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전도할 땐 이방인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착각하고 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오해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능통한 강자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의 강자 바울이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한테 전도할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여유를 부리고 전도를 해야 되고, 가난한 자한테 전도할 때는 자신이 가난한 것처럼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를 필요한 자한테 영어가 필요한 사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라고 인 착각을 한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10권에서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이 표현을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된다는 그 표현을 그는 능력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게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자유와 능력과 은사를 권리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의 태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든 거예요.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내가 아는 복음을 이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자가 먼저 복음에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충분히 마저 감내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자와 약자의 표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그는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강자와 약자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넘어짐이 버려짐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이 배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넘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간질을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 간질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신 가시. 숨겨야 될 내용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놈은 병을 가지고 있어. 당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영적으로 이미 지배당했다는 이야기고 악한 영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강한 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간질에 들려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 간질 때문에 그를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의 이 가시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질이 오히려 그가 가진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받은 구원이 지금 그 간질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면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시간이 필요한 일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의미하고 밀접하죠. 무엇이 선인지 깨닫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시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던진 질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어느 누구도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선을 하지만 오히려 율법에 먹혔고 이방인들은 일반 계시 안에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려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일반 계시로 의를 삼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마음껏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똑같은 악함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십니까? 왜 그는 굳이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조금 잘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탁월하게 살아내면 안 됩니다. 왜 굳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금요일 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저 의자에서 설교를 쓰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여? 의자에 앉아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발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 자국과 그의 발과 그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의자 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와 환한 얼굴만을 보았는데 무릎을 꿇고 나니까 그가 선 자리에 눈물과 땀과 피가 얼마나 흥건한지, 그의 발에 발톱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그가 항상 무릎 꿇고 있었던 자리에 기도의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제가 인격과 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저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시선을 낮추니까 그 연약함이야말로, 그 부족함이야말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였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관계가 보다 깊어지는 순간들은 탁월한 능력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아픔이 나눠질 때였고, 신뢰가 드러나고 확신되어지는 순간들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못 나갈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하고 배척하려고 했던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리고 그 죄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곳에서 모든 이들은 절망이 아니라 긍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가 이를 십자가의 사건, 그의 죽음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모든 세상의 원리를 역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가 굳이 시간을 주셔야만 합니까? 왜 그가 굳이 은혜로 구원을 하겠다 하셨으면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굳이 구분하시는 그 오랜 시간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해야만 하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 그가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삶에게 긍휼을 베풀리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구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이 무의미해지고 쓸모없게 여겨야 되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이 도리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가 연약함과 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원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더 이상 시선을 위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안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가 흘린 피를 봐야만 하고, 그가 흘리셨던 땀을 봐야만 하며, 그가 흘리셨던 눈물의 자국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연약해지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결국 다른 타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에서 나오십시오. 뛰어나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원리에서 나오십시오. 장점과 강점만 가지고 살아가려는 원리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셔서 연약함과 실패와 죽음이 간증이 되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버려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 고백이 여러분을 한 주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에 흘러가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우월감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할 때에 아버지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이 당신의 버려주심이 나를 구원했음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연약해지길 소망합니다. 더 능력이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